탕자 이야기에서 자유는 사실상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그 자유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명분 없이 주어져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거스름 없이 그냥 이렇게 잔착하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삶, 인생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즐겁게 나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 또한 즐겁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성공, 행복, 명예 등등 그런 즐거움의 양상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탕자가 방탕하게 일탈을 하는 그 맥락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 명예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런 탕자와 같은 부류라고 같은 맥락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 만약에 재기에 성공해서 금이환영한 아들이라도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생이 있었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맥락 안에는 애절함이 아직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패한 아들의 이야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성공한 아들보다 더 고생스러움이 있고, 그 고생스러움 끝에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엄하게 보는 존엄성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엄하다는 말은 사실 불교에서 존엄성이란 용어를 디그너티 해서 존엄성이란 용어를 쓰지 않아도 불교 자체는 그 존엄성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앙굴라 말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암바빨리도 그렇고요. 그 많은 예외적인 그 이야기 에피소드 안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도들은 그 이 존엄성에 대해서 치나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후대에 가서 칸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해야만 하지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서양에서는 칸트에 의해서 존엄성이라는 것의 맥락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불교의 텍스트에서 이야기 에피소드에 수없이 많은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차근하게 이렇게 느낌으로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그 목적으로 인간을 대한다는 것과 수단으로 인간을 대한다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이렇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티끌이라도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바로 존엄성에 대한 근간인데, 그것에 대한 인정을 잘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경험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되레 칸트가 말한 이유에 서양에서는 그 존엄성에 대해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 수단으로 대화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서양이 더 발빠르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자공자에서 쓰고 있는 이 생명체, 붓다의 붓다,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은, 모든 인간이 붓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에는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교도나 텍스트에서는 인간은 서로 존중하고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 존엄성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존엄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로움이 모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 욕망을 꺼트려야 된다,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른 맥락으로 욕망을 보기 때문에 이 욕망에 관련되는 다른 관점, 이 욕망이라기보다도 욕구나 욕망은 부정적인 개념인데, 그 성취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유로움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교도들이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글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됨으로써 이 장자 공자를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불교 법화경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다시 현대에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서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18세기 고전 문학이나 렘프란트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얘기함으로써 자유로움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할 가치를 이제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된 자유는 부정적인 욕망이나 정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부정적인 욕망 그 자체를 버리는 세계에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자유로운 탐색을 통해서 욕망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행위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일탈은 상당한 자유로움의 탐색 과정이고, 욕망의 한계를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깨닫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잘못된 존엄성의 인식의 그 경계를 허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여백이 상당히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실 껍질에 불과하다.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내는 그 껍질에 불과하다. 아버지의 부정이 사실상 어머니의 모정처럼 알뜰살뜰 보살피고, 어머니는 상당히 마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서 아들에게 너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충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해서 아버지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자라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딱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안 보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짝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배려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런 게 이제 아버지 존재가 아닐까 생각되고, 이게 바로 진정한 인류의 실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사실 다름에 대해서 아들을 이렇게 놔두죠. 그러니까 존엄하게 절대적인 존엄성을 통해서 아들을 놔둡니다. 아들이 일탈을 하든 다르게 생활을 하든 그의 존엄성을 상당히 인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거, 경험할 수 없던 인생을 아들이 누린다고 해서 아들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로 인해서 사실 무한한 자유로움을 탕자는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유로운 사고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 거의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간섭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기도 하고, 특히 뭐 엄하게 하는 아버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인식을, 존엄성이라는 걸 인식을 갖고 아들과 아버지가 객체라는 것을 알면서 아들을 그대로 자유롭게 보고 존엄하게 보는 아버지라면, 아들이 행한 일탈을 통해서 자유롭게 그가 사고하게 하고, 그가 행한 일탈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그 거리두기, 그게 아버지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아버지의 고통은 굉장히 상당하다는 것도 이 법화경의 아버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사회 일원으로 합류하지 못했을 때이라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생산력을 가졌다고 해서 더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있거나 높은 학력을 가졌거나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많은 외모, 훌륭한 외모를 가졌거나 이랬다고 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아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점. 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평가하는 데는 이 존엄성의 잣대와 자유의 잣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도 텍스트의 다른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탕자 시리즈가 뚜렷한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또 새로운 해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가 아들의 존엄을 인정하기까지의 그 자유와 존엄이라는 그 소중한 여백만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이제 결론적으로 이르자면요. 요점을 얘기하자면 사실상 탕자 시리즈는 종교적인 성향으로 표면화됐지만 종교적인 텍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고 다양하고 대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 존재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갈망이라는 그 고유한 측면이 이 시리즈물에 잘 녹아 있고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자유로움이 돌아온 아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자유로움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에 허락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이제 조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가진 인류애적인 입장이 이 탕자 시리즈에 있고 이 탕자 시리즈물이 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널리 퍼졌는가, 왜 이렇게 유통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일탈을 추구하는 그 맥락, 그 탕자를 왜 많은 동서양에서 왜 계속 얘기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자유로움과 존엄이 그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라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권위적인 그 경계선을 허물면서 상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그 정신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누가복음, 렘프란트, 앙드레시드의 그런 탕자 시리즈물, 그다음에 한국 문학의 완월회 맹연은 아주 일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학이 그 불교 원전에서 차용했다는 많은 학자들의 그런 논의들, 논문들, 연구들, 특히 또 종교, 문화, 예술이 전파되면서 다른 문명권에서 회자된 문제가 이렇게 있더라도 인류 문명에서 시작된 이런 자유로운 탐색을 찾아가는 여정의 모든 세계가, 모든 그 장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일탈은 아버지의 본래의 사실상 욕망일 수 있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라는 자리를 얻는 그 순간부터 그 자유와 존엄의 측면은 수고와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상 어렵고 힘든 자리죠. 그래서 아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정당하게 하고 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무게감을 견디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와 애정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